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되는데 내가 우상 재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될까? 그들이 그 우상 재물을 먹는 걸 보고 그들이 마음에 실족하지는 않을까 해서 나는 그렇다면 영원히 나는 우상 재물을 먹지 않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나와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지? 지금 나오면서 옷을 내가 아까 입었던 거 있죠? 그거 뭐라고 티셔츠라고 그래요? 남방 색깔 있는 남방을 샀는데 지금 더워서 내가 그걸 입었어요. 입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오려다가 또 벗었어요. 벗고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넥타이를 메고 또 나오려고 보니까 또 덥고 이 본질이 아닌데 생각하고 또 벗었습니다. 그리고서 나오려고 막 보니까 애들이 쭉 앉아 있는데 여기 다 보이니까 안 되겠어요. 그거 다시 벗어놓고 지금 이게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혹여나 목사가 남방에나 있고 이렇게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앞에 이 어린 영혼들이 보고서 심히도 가짜나게 생각하고 나를 가짜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편하고 좋아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저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 학생들이 먹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앞서서 안 되겠다 하고서 다시 입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은 없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 다 우리끼리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상갓집에 이제 가게 됐어요. 상갓집에 가게 된 전도사인데 상갓집에 가게 됐는데 청년 하나가 오더니 전도사님 반바지 입고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반바지 입고 가면 주저주저하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서 있었는데 생각을 해본 거지. 자기가 본질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 드릴 때 목사인 내가 반바지 입고 런징샷 바람에 여기 섰으면 여러분들 실족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그러고 대답해 보죠. 그렇겠죠? 목사라는 사람이 반바지 입고 런닝샷 입고 아니면 쓰리바 찍찍 끌고 앉아서 서서 여기서 머리는 산발이 돼서 장발을 하고 그리고 여기 내가 섰다. 더 저는 편하고 얼마나 활발하고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보겠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본질은 아니지만 그 비본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잘못 안다면 당연히 정장을 차리고 와서 앉아 서 있는 것이 그게 낫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자 목사가 많아요. 지금 신학대학원도 여자가 70이고 남자가 30이라고 그래요. 다 여자요. 목사 하겠다는 그 교회 신학교도 여자가 70%라니까 80% 90% 되는 데 있대요. 다 여자 목사가 되겠다고 여자들이 공부하러 오고 남자는 어디가 다 죽었는지 없어요. 근데 여자 목사가 와서 아주 그 모양을 서 있는 목사님이 아주 화려하게 막
귀걸이 주렁주렁하고, 막 눈은 까고, 막 머리는 막 이렇게 해놓고, 손에는 이거 하는 거 뭐라 하지? 네일 아트 막 해서 막 반짝반짝 빛나서 막 여기다가 물고기도 올려놓고 막 별도 올려놓고 해서 막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보고 있는 그 성도들이 괜찮을까? 본질은 아닌데 그 비본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혹시라도 미친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 영향을 미쳐서 실족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나는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는 걸 보고 믿음이 나는 있고 나는 자유인이니까 얼마나 먹어도 되지만 그걸로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를. 그와 똑같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여름이 돌아오고 이런 상태에서 참으로 옷가짐이라든지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함이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하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많잖아요. 선생들은 당신들 밑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저들에게 내가 과연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건 무진장 중요해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눈도 정상이었었는데 우리 장로 목사님인데, 지금 장로에 죽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주일학교 부장선생이에요. 조장로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눈을 막 깜빡거리고 그러길래 나는 그게 또 좋은 건 줄 알고 계속 집에 와서 깜빡거려 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주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걸 고치려고 알을 먹고 한참 못 고치고 지금은 고쳐졌는데, 지금도 언제나 깜빡거리고 그러거든요. 이건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밑에 데리고 있는 이 어린 영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마디 하는 거라든지 하나의 옷 입는 가짐이라든지 머리 하는 거라든지 모든 부분에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들한테 혹여나 그런 눈으로 비춰진다면 나는 이거 안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들을 만나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울어봐. 아니 너 커서 뭐 될 거야? 나 주일학교 교사 돼서 애들 가르칠 거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감수성이 예민한 이런 세대에 우리는 주로 이 어린 영혼들을 다루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하고 옷가짐도 내 머리도 다 조심해서 해야 되고, 우리끼리 서로 당신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옆에서 다 듣고 저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런 것도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설교 전에 내가 옷 입으면서 2번씩 3번씩이나 바꿔 입고 오면, 내가 이렇게 입고 오니까 우리 사모님 나는 지금 난방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입고 오니까 웃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을 때 2번을 벗고 있었어. 마지막 3번째 다시 또 벗어놓고 입고 왔어요. 자유예요. 능히 그렇게 입으면 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영혼들한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히 여기지를 저들이 하나님 어떻게 볼까? 그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저들이 대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빨리 들어가서 다시 가로입고 왔어요.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원화를 가지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분은 무치예요. 냄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형상이에요. 냄새도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걸 선포를 해준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을 책망한다고, 그리고 왕에게도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왕은 못 들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왕한테 얘기하죠. 아니 그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말씀 불순종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왕이시여 하나님 당신 버렸답니다. 지금은 왕이 못되게 한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려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 그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한 얘기가 뭔가, 이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주로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할 때에 뱀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뱀이 원수가 된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봐서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죠. 그 보이지 않는 그 영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령도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씨름은 1대1로 바짝 뛰어야 될 그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이 존재,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않으면 참으로 신앙생활에서 헛다리 긁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영육간에 자유함을 받아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뜨리고 우리를 골탕 들게 만들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설교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음으로써 부담을 가져야 되죠. 자유함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이 살아가는데 부담이 되는, 내가 이런 일을 이걸 다시 해야 되겠구나. 아까 얘기한 것도 그런 얘기죠. 나는 내 나름대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목자로서 나는 장자로서 큰아들로서 청지기로서 내 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도 자제를 해야겠구나. 나는 자유한데도 이런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이 주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아니 육체가 밥을 먹여야 삽니다. 육체가 밥을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새끼 중에 한 끼만 굶어도 시들거리고요. 두 끼 굶으면 더 시들거리고 세 끼만 굶어도 시들시들해요. 힘이 없다고. 이게 육체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네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영혼도 실상이라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전에는 죽었어요. 죽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에다가 밥을 주면 그게 압니까? 발로 차면 압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모르잖아요. 죽은 육체가. 마찬가지로 영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영이 죽은 자는요 육체로만 들어요. 영으로 들어야 되는데 육체로만 들어버려요. 육체가 어쩌고저쩌고 육체만 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설교도 육체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혼은 이미 살아났으면, 여러분 살아났으면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그거? 살아났으면 밥을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영이.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육체는 이것저것 골라서 잘 먹고 막 살아가면서도 영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거쳐서 영혼이 너다라고, 영혼이 실상이라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거라고, 영혼이 어떤 것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혼이 너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활체도 영혼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고 그 신령한 육체가 변화되는 거 이번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확실하게 왜 영이 육체가 되는가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돼. 에덴에서부터 영을 불어넣는데 그 영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그 육체가 되는가 이런 상태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영이 이미 죽어버렸으면 그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 영이 살아났잖아요. 육체 밥 먹으면 당연히 영혼도 먹여야 돼요. 당연히 먹여야 된다고. 그거 안 먹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아직 안 살아났든지 아니면 영혼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혼이 안 살아났으니까 영혼이 허기진 걸 모를 거 아니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기도만 안 해도 이상하고 말씀만 안 봐도 이상하고 찬양만 안 들어도 며칠만 세상으로 빠져버려도 뭔가 허전하고 나사받은 것 같고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래도 영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자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들 참 이쁘네. 니들 진짜 이쁘다. 하나는 들러 가고 다 네가 이제 오고 아이고 얼마나 이뻐. 딴 애들 같으면 안 와버리지 뭐. 어차피 참석 안 했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줘. 어디 보자. 야 이렇게 봐. 네가 작은 애냐? 큰 애냐? 나 아직도 분간하는데 죽겠어. 네가 큰 애구나. 소율이야? 소정이가 큰 애야? 알았어. 너 이쁘다. 절해야 돼요. 기왕이 넘어진 거 쉬었다고 한다고 안 올 수가 있거든. 근데 세상에 지 동생 이제 가서 들으라 하고 전화 와서 앉아있고 아이고 절해야 된다고. 당연히 번보야 돼. 어린 애들한테도 어린 애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저거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왕 이렇게 된 건 뭐 하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참 저게 얼마나 이쁘고 하나님이 저런 걸 보는 거예요. 자가 와서 뭐 얼마나 많은 걸 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그분한테 해드리겠어요? 우리 마음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으로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너 그런데도 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나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앞에 서잖아요. 그게 그냥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만나는 거라고. 교제하는 거라고. 드럼을 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근데 그것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 바보 멍청구려. 죽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자기만 좋다고 의만 나타내다 말아버리면 얼마나 어리석냐고.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찬양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에 드리는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틀릴 수도 있고 좀 틀리면 좀 어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인데 아니 애기들이 엄마 앞에 아빠 앞에서 재롱 떨다 보면 걔가 잘해서 웃어요? 잘해서 이쁘다 갑니까? 그냥 다 이 엄마 앞에서 지 재롱 떨고 이렇게 하려고 그것이 이쁜 것이지 그게 잘해서 이뻐요? 안 이뻐. 잘 못해. 그런데도 좋다고 박수 쳐주고 이뻐하는 것은 그 엄마 앞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서 이뻐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설교 이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설교 잘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은혜 받아요? 설교 잘한다고 막 오늘 엄청난 은혜 받고 갑니까? 하나님 역사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줘야 어떤 말씀했은가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마음을 쿵작거리게 만들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 여기 설 때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어떤 마음에 어떤 말씀 어떤 단어 하나에서라도 저들이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지금도 얘기합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 안에 딱 걸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그냥 모양만 갖추고 가면 그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알고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늘나라에 갈 텐데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젖을 같이 먹은 형제간에 같이 먹은 동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큰 동생이에요. 젖동생이면서 예수님 계실 때는 창피해서 성경에 보니까 엄마하고 같이 너네 형, 야, 네 형 정신 이렇게 됐어. 너 알잖아. 너 알잖아. 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그렇게 목소리를 하고 아버지 도와줘서 이랬던 거 너희들도 알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 아들이래요. 막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잡으러 간 거예요. 동생들하고 같이 엄마하고 같이 간 거예요. 응? 그 뒤에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니죠. 선생님 어머니하고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여기를 보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창피하게 여겼던 자가 이 야고보라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태 무릎이라 할 정도로 아주 진이 베개가지고 낙차같이 진이 베개 댁에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하게 성령 충만한 자였고, 당시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감독까지 할 정도의 끝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하나님을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하리라. 그런 얘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몸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마귀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은 마귀가 보일 줄 알지만 안 보인다니까. 그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막 뿔 달리고 나오고 막 시커먼 옷 입고 막 이러니까 지금 그런 마귀가 그렇게 생긴 줄 알지만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니까. 마귀는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그 일꾼들, 마귀의 일꾼들도 의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도 의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지가 대단하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자인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고, 그 마귀의 밑에 있는 그 마귀의 그 일꾼은 어떻게 나타나냐?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는 거 한번 봐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앞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단도 그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그 사단의 그 일꾼들도 의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알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나타났고 아주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 거 가지고 전하고 육체 것만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여지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이 헛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마귀가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감추고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 귀신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귀신이 너무나도 잘합니다. 아니 이혼시킨 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귀신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엄마를 쫓으니까 내가 네 아들도 이혼시킨 것은 내가 한 거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이혼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귀신이 얘기하니까 알죠. 안 보여요. 서로 부인은 남편은 부인을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혼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여러분 말도 못해요.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이렇게 하다가는 전부 다 전 국민의
이혼화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정상적인 가정이 얼마나, 그 이혼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단체 중에서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정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이미 그 가정에 살인사건이 나타나고 그 후에 많은 그 가정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거 파괴가 시작된 거예요, 가정이.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조심조심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부인을 얻을 때도, 남편을 얻을 때도 조심조심 믿음 안에서 잘 가야, 그래야 그 가정이 그래도 온전하게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대세예요, 대세.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아니 저기 암 걸린 귀신도, 그것도 저 양반이 암이 걸린 것이 아니라 저 속에 있는 귀신이 암 귀신이라니까. 암이 이미 걸려있는 귀신이라니까. 그것이 들어와서 그런 증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많은 것을 여러분 나하고 같이 실제로 체험하고 봤어요. 약한 영들이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자꾸 깔아지고 자꾸 기도가 줄어들고 자꾸 기도를 못하고 세상 것으로만 의지하려고 자꾸 생기면 이미 마귀가 나를 지금 이미 나를 깔보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농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 생각인 줄 안단 말이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뭔가가 내가 속고 있는 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 마귀에게 쥐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마음껏 지금 속이는. 엊그제도 내가 누구한테도 그랬어요. 아니 청개구리가, 개구리는 냉혈동물 아닙니까? 아니 봄에요, 얼음, 살얼음 바를 때, 살얼음 때 물 쫄쫄쫄 흐르는 곳에 가면은 개구리가 있다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영하 가까이 되는 그 차디찬 물 속에 사는 것이 이 개구리예요. 이런 개구리가 물이 따스면 그것이 쭉 쳐져서 잘 찌지도 않아. 그런데 그 개구리를 갖다가 표본신의 청개구리라고 그러죠. 나는 초등학교 때 옛날이 내가 옛날이라 하면 여러분 어떤 때 옛날인 줄 알아요? 1950년도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으니까 1950년대 아니요? 초등학교 다녀도 9살 돼봤자 59년이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때 내가 아는 포변신의 청개구리가 지금도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개구리를 자세찬 물 냄비에다가 받아서 거기다 넣어놓고 가만히 놔두고 자세차니까 이놈이 빠끔빠끔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다가 그 당시에는 알코올로 했어요. 그 실험을 알코올로 해서 아주 조그만하게 밑에다가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 천천히 덮여지는 것이지. 0.000 몇 도씨로 그 차가운 그 0도 되기 전 살얼음판 되는 그 물이 아주 약하게 밑에다 물을 대놓고 계속 있으니까 처음에는 물이 차가웠던 물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어떻든 불이 계속적으로 지펴지니까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놈 개구리가 따뜻해지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차가웠을 때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0.0001도, 2도 상대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있는 거야. 계속 적응을 해요. 더 적응해. 나중에는 지가 그 삶아서 죽을 때까지 적응하고 안 튀어나온다, 그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실험했던 거라니까. 이것을 내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내가 마귀라고 내가 너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세찬에다 올려놓고 우리를 그곳에 올려놓고 지가 밑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법이 그들에게, 그런 개구리가 그렇게 해서 결국 죽이듯이 마귀는 처음부터 내가 뿔 달려갖고 와가지고 내가 널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는 게 마귀가 아니라니까. 그 마귀는 표본실의 청개구리 죽이듯이 우리를 그렇게 죽이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계속적으로 처음 사랑, 첫사랑을 네가 가지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수시로 나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자기를 자꾸 뒤돌아보고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래? 이것을 내 스스로 내가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벌써 기도가 어려워지고 기도줄이 놓치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기도하려면 자꾸 이상한 세상 것이 나타나고 생기고 하면은 이미 내가 한참 접어들었다고 보면 돼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청개 개구리가 쭉 뻗어서 삶아서 죽듯이 갸들은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거듭 죽을 만했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한다든지 목사가 무슨 말을 한다든지 하면 발칵 일어나가지고 그냥 사살해서 그 당시 죽을 가는 그 사람이 그냥 목사가 무슨 말을 한다든지 성도가 무슨 말을 하면 발칵 해가지고 확인 사살해서 확 넘어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런 어떤 얘기 들어도 웃을 일이고 하나님 잘 되라고 건 이렇게 듣다가도 이미 삶아지고 난 상태부터는 느글느글 했을 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원망하는 소리 들리고 다른 사람 아는 나한테만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원망스러운 말로 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나를 지금 마귀가 데리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원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육체만을 위해서만 그렇게 몸부림을 치냐는 거지. 왜 돈을 쫓아다녀? 돈을 쫓아다니면 돈은 도망가. 돈을 쫓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돈이 나를 들어오게 해야 되지요. 돈이 들어오게 해야 되지. 돈이 나를 찾아오게 해야 되지. 재물이 나를 찾아오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쫓아가? 무슨 재주로 쫓아가? 재물이 돌아오게 해야 돼요. 건강이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걸 만드는 근본을 내가 알아야 되지. 나를 이렇게 돈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근본, 그 악한 영, 이것을 확실히 내가 점검할 줄 알아야 되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너희가 다시 생각하라. 에베소 1장에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그랬잖아요. 네 행위를 내가 다 아는데 너는 처음상을 버렸노라. 네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네가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는가?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원위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아니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나를 계속적으로 농락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낼 힘이 없어. 이제는 힘이 없어졌어. 아니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아니 그게 이상한 것 같으지요. 저 사람 왜 저려? 믿음도 없으면서 왜 저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쫓아라 했기 때문에 그냥 쫓는 거야. 쫓는다고 우리가 나갑니까? 그 귀신이 내가 쫓는다고 나가요? 하나님 역사 하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걸 확실히 믿고서 그냥 쫓는 걸 하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못 하잖아 지금. 그렇게 병이 깊이 들었다 그 소리예요. 그것을 원수가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내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고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요, 우리를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요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요, 아직도 이 마귀나 귀신을요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90%, 95%는요 마귀라는 존재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여기 성도들도 내가 그렇게 많이 귀신을 쫓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이들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도 보고 또 자기 것도 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원수가 돼서 나를 이렇게 지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세를 부인합니다. 그냥 지금만 사면, 지금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지 뭐.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가르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요.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라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없다 한다면 그 부정한 사람 아니냐 말이죠. 아니 봐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지 마시고 봐봐. 얼마나 영혼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니? 두 사람은 강도를 보면 알아요. 아니 강도가 생각을 해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강도 둘이 있었어요. 오른쪽에 왼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이제 불과 5분이면 1분이면 이제 세상 끝이야. 죽어. 죽는데도 영혼 인정 안 하고 육체를 따라서 너 내려오고 나 좀 살려줘. 이러잖아요. 지금 죽는다니까. 1분만 있어도 지금 자기 세상은 끝이야. 그런데도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체만 계속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어차피 육체는 끝나니까 주여 당신이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거든요. 과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임종 예배 드리러 가서 얘기를 해도 이런다니까. 의사가 오늘저녁 못 넘깁니다. 오늘이 뭐냐면 지금 내가 아침에 갔어요. 아침에 가서 임종 저기 하러 갔는데 의사가 뭐라는 오늘 저녁 못 넘기면 했으면 불과 7, 8시간이면 죽잖아요. 죽는데도 그 육체는 멀쩡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면 죽어. 이미 다 절단 난 거예요. 암이니까 오늘 저녁 못 넘깁니다. 그래요. 가니까 그럼 내가 10시나 이렇게 갔으니까 점심시간 다 돼서 갔으니까 오른쪽 못 넘기면 됐으니까 6시간 뿐이 안 남았잖아. 의사가 그러냐고 6분이 안 나갔다고. 오른쪽 못 넘긴다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멀쩡해요. 멀쩡해. 그리고서 이렇게 쳐놓고서 기도해주고 임종 이런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 영접하셔야죠. 혹시 예수님 믿으셔야지 아니면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님 의지하세요. 그랬더니요. 이래 예수 믿는 소리 안 하고 이런다니까. 그리고서 나는 그냥 왔어요. 나 와가지고 얼마 있으니까 6시 되니까 실크서 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죽게 생각 가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1시간 있다 죽었다니까. 여러분, 세상이 육체가 그렇다니까. 그런데도 죽어도 육체 붙들고 있고, 죽어도 자기 비밀번호 딸한테 안 가르쳐주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죽는다니까. 더 살 줄 알고. 한쪽 편 강도하고 뭐가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아직 죽음이 지금 나는 멀었으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여러분 육체에 그렇게 붙들고 물론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가 악착같이 하나님 내 영혼을 무시할 정도로 악착같이 있을 필요성은 전혀 없다. 마음이 좋고 저 사람 법 없어 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알고 있는 자, 영혼이 나라는 걸 아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육체가 뭐 거룩하고 뭐 법 없어 살 수 있는 그런 인자한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지금 내가 얘기해도 픽픽거리고 뭐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침례 요한은 임신했을 때 자기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6개월쯤 됐을 때 예수님이 잉태했잖아요. 그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여러분, 침례 요한이 나이가 먹어서 또 광야에 가서 회개하러 천국에 외쳤지 어려서부터 거기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 납니다. 또 예수님하고 친척이에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 살았다고 다 알 거 아니야? 둘이 다 친한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서 먼저 침례요한이 먼저 들판에 나가가지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난리치고 있었을 때요, 요단강에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요? 메시아가 오는 것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런 엄청난 메시아, 하나님 그런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가 같이 하던 친척, 어떻게 예수님도 공생에 살기 전 30년 사는 건 안 나타났습니다. 비밀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우리에게 성경 기록 안 됐으니까 비밀이죠. 같이 잘하는 상태였을 거야 아마. 그런데 어느 날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침례 요한도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 앞에 오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사람을 보거든 그가 네가 침례를 베풀어 할 자고 그가 회개할 거 없는 너희들이 기도하던 그 메시아다. 누구를 안 가르쳐주고 형체만 알려준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의 메시아다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거 산 사람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예수가 걸어오는데 성령이 거기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랄것을 생각해 보시봐.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창세기를 읽을 때도 아담의 가정에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싸움을 하고 했을 때 그 사건들도 그들이 하나님 알았던 자들이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주를 받아 나왔던 걸 알고 자기 자녀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 침례 요한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생각해봐. 대단한 사람이 메시아로 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뭐라 합니까? 말하게 그 후에도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하게 침례를 줘놓고도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어디 가서 옛날 무슨 누가 적어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씀되어진 것들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참으로 앞뒤가 하나도 별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참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임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분께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가까이 해야 되고,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원한이 있다, 하나님의 원한,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 여러 가지가 그 하나하나 다 설교를 해야 되지만 다 못해요. 그러나 큰 의미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너희는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쫓겨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에서 지금도 마귀에게 유리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안 돼 하는 그런 운명으로 고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그 불의한 재판과 같이 하나님 나의 원수를 풀어주세요. 나 원한 좀 풀어주세요. 저 마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